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16절 이렇게 세 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특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이들이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바꾼 이들에게 하나님은 회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명령대로 다 준행하여 명령대로 다 행하였더라. 결국은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였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도 인간이고 모세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과 나를 위하여 너는 회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우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다 보면 모세는 대제국인 애굽에서 40년간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신전들을 모세는 다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경험을 했고 또 자기가 그 삶 속에 하나의 존재로서 행사를 했던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시 말하면 신전을 세우라고 말을 하실 때는 모세는 아마 자기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신전들을 생각해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계도의 내용을 보니 다른 신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의 텐트밖에 되지가 않더라 그 말이에요. 텐트, 천막, 어떻게 이 천막에 신전이 될 수가 있을까? 신전이라고 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할 때 우리도 여전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이미지, 다시 말하면 나의 이 고정관념, 내가 내 속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나의 삶, 이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전을 지다 보니 촛대는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떡상은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물두멍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다른 신전들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이념과 또 내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전에 대한 개념을 비춰본다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다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심이 따라오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예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의 경험과 또한 나의 삶을 비춰볼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나에게 던진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잘 지었습니다. 다 공사가 끝나고 나서 보니 다른 성막들과, 다시 말하면 다른 이방신의 신전들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갈 수가 있겠는가?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만큼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이런 촉각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게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의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준행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우리는 여기에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가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신전을 짓는다고 하니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도 신전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을 때는 얼마나 나름대로 꿈과 자기가 그리고 있는 이상이 컸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어졌을 때 자기가 바라볼 때 고작 천막이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신전들과 바라볼 때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신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품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바라보고 나서 어떤 삶과 방향성이 이루어졌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없었을 때보다는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세력들은 바꾸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큰 존재로 봤었는데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막을 보니, 다시 말해 신전을 보니 초라하기 그지 없더라는 것이지요.
나름 무시하는 태도들, 무시하는 경향이 속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합니까? 내 생각보다 작을 때, 내 이상보다 현저히 낮을 때, 내 기대치보다 낮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만큼의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대하는 경향이 인간 안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행하였더라. 삶을 살았더라. 자기의 경험이 어떻든, 자기의 이 관념이 어떻든, 자기의 주관이 어떻든 모세는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앙은 바로 모세와 같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이상과 어떤 철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상황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이라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신전이라고 하는 개념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천막이잖아요. 세상에 천막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돌을 깎아서도 어마어마하게, 으리으리하게 건물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게끔, 너무도 숙연해지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신전인데,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을 잡아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어 신전을 세웠단 말이죠. 이건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화려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가 성막이요, 그것이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들,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들, 아무리 엄숙한 공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똑똑한 인물, 잘난 인물, 영웅적인 인물은 왕궁에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아가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하는가 반면 예수님은 초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지금 우리 영화에서 보면 멋있는 배우를 써서 그런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실은 그 외모가 볼품이 없었던 외모였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찾아지지가 않는 그런 외모를 가진 존재, 바로 그가 예수님이셨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의 예배를 그분으로 하여금 이루게 해주심으로 사람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화려한, 웅장한, 엄숙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무릎교회는 무릎교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무릎교회가 하나님의 인정하고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집도 꺾고 나의 이상도 꺾어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고정관념까지도 꺾어내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모세처럼 나 자신을 꺾어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